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먼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욱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오늘은 성만찬 예배로 사실상 우리가 고난주간 때 한번 하고요, 그리고 가을에 한번 합니다. 교단마다 좀 달라요. 천주교에서는 매주 그 미사 하면서 하는 것이 이제 성만찬이고요. 몰랐었는데 그리스도의 교회, 지난번에 괴산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주 성만찬을 한다고 합니다. 그 교리가 그렇대요. 그리고 미국의 하나님의 성회는 매달 첫째 주에 성만찬을 합니다. 한국 하나님의 성회에서 뭐 순복음은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마다 이제 성만찬 하는 것이 서로가 다릅니다. 저희는 그냥 1년에 2번 정도 고난주간과 또 원래는 11월 첫째 주에 이제 하려고 했는데 행사가 11월 달에 많아서 미루다가 오늘 이제 함께 성만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만찬에 앞서 말씀을 좀 나누고 성만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드로아라는 곳에 들려서 일주일 정도 7일을 머물게 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드로아에 있는 믿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간의 첫날이다라고 하면 일요일이 아닐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기준을 이제 안식일로 잡기 때문에 토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주간의 첫날 하면은 일요일이 아닐까? 그래서 안식 후 첫날도 늘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안식 후 첫날. 그래서 그날을 기념해서 주일이 생긴 것이고 그날을 기념해서 이 성만찬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오늘 이 기록에서 특이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모임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행하는 이 성만찬과 같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들이 모여서 한 일들 중에 떡을 떼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표현이 특이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음식을 먹고 하면 되잖아요. 같이 식사했고 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떡을 떼었다라는 그 구절을 따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떡을 떼었다라는 표현이 하나의 수거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드로아에 있는 성도들이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 그러니까 예배로 모였다라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떡을 뗀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후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기록처럼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행하신 것을 기념하는 마음으로 따르는 하나의 의식이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함께 떡을 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같은 믿음,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것을 행하고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뭔가 떡을 떼는 그것이 그러한 구별을 주는, 구분을 하는 그러한 행위가 된다라는 것. 성만찬은 그 당시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어떠한 의식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떡을 뗀다라는 것은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주간의 첫날에 라는 기록을 볼 때 떡을 떼기 위해 모이는 것에는 일정한 날짜나 시간이 정해져 있었을 가능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모임이 공식 모임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공식 예배, 정식 예배, 오늘 주일 예배 같이 우리는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린다라고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같은 것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국에만 있는 이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만 유독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를 어디를 가든 교회가 생기면 새벽 예배를 거기서도 합니다. 이런 처음에는 비공식적이었던 이 예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공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 한국에만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거 없었어요. 그냥 새벽 기도였지. 그런데 새벽 기도 운동을 좀 일으키고 무언가 열심을 내보자 하는 의미에서 특별이라는 자를 이거를 붙여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특별 새벽 기도회에 나오면 특별히 응답을 받는 줄 알아요. 그러면 평일날 오는 새벽 예배는 별 응답이 없나요? 저는 일부러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 특별자를 뺍니다. 왜? 다 새벽 예배가 새벽 예배지. 왜 모이느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고 간절한 마음으로 모이는 거고 내가 더 정성을 들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지.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 출석했다고 해서 기도 응답이 되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하는 기도와 간구, 뭔가 우리의 정성과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왜 모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도들은 그 주간의 첫날에 모였습니다. 왜? 떡을 떼기 위해서. 그 모임의 주제는 함께 떡을 떼는 것, 즉 성만찬을 행하는 것이 그 모임의 주제였습니다.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강론이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성만찬 하기 전에 이렇게 설교를 하듯이, 근데 이 말이 길어졌어요. 설교가 길어진 거예요. 제 설교는 짧습니다. 이 설교가 길어지다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듣기는 하는데 이게 졸린 거예요. 밤이 늦게 되니까. 그러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 안 났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서 내려가 보니까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바울이 내려왔어요. 청년 위에 엎드려 몸을 안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바벨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위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낸 그것과 방법이 흡사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데 그때도 동일한 그러한 방법으로 살려냅니다. 이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안 하셔요. 그냥 말씀으로만 나사로야 나와라,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으로만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베드로도 도르가를 살릴 때 그냥 일으켜 세워요. 말해서 일으켜 세워요. 어떤 방법으로 살렸든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청년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모였던 무리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반면에 이 청년이 살아남으로써 얼마나 안도를 했겠습니까? 바울의 설교는 당연히 끝났겠죠?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놀랍습니다. 왜? 아니,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엄청난 기적이 있었으면, 죽은 사람이 살아났으면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상황은 종료됩니다. 10절과 11절 내용을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여러분 안 이상해요? 예? 지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랬는데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니 그 떡을 떼어 먹는다는 얘기가 꼭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야 되느냐 얘기예요. 청년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바울과 그곳 사람들은 뭐 대수롭지 않게 별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누가는 굳이 떡을 떼어 먹었다라는 그 이야기를 써요. 안 써도 되잖아요. 청년이 살아났다, 사람들이 함께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시 올라가서 떡을 떼어 먹고 밤새도록 얘기하다가 떠나갔다. 즉 이 사람들이 그 주간의 첫날에 그곳에 모인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떡을 떼기 위함이었다. 그것이 그 모임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하다가 굳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어느 집안의 제삿날이 되어 가지고서 종갓집에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옛날에는요 12시 맞춰 가지고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밤 12시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셋다 가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장례를 잘 치러 드렸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기일이 다가왔는데 그 권사님이 저한테 오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죽은 기일이 다음 주 수요일인데 와서 좀 추모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 저 추모 예배 안 드립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 추모 예배 안 드리니까 저한테 와서 추모 예배 드려달라지 마세요. 근데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더 기가 막혀요. 12시 맞춰서 오세요. 추모 예배도 안 드려드리지만 밤 12시는 더 못 갑니다. 다시 제사 얘기로 돌아와서 밤 12시가 되기 전에 큰 집, 작은 집 식구들이 싹 모여서 뭐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인사말로 건네다가 큰아버지가 일찌감치 술이 취해 가지고서 장황한 잔소리를 하고 꼭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서로 다툼이 일어나요. 야, 희한하죠. 제삿날 되면 싸우는 집안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하면은 싸움이 더 크게 그냥 막 터질 판인데 마침 뻐꾸기 시계가 뻐꾹 12시를 알리는 거예요. 다 멈추고 다시 정신을 차리고 제사를 드리는. 지금 사도 바울이 모인 자리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청년이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요. 지금 뭐 난리가 났는데 다시 올라가서 성만찬을 하는 모습. 뭐가 더 중요하냐? 떡을 떼는 일이 더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그제서야 떡을 뗍니다. 왜?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럼 왜 이 사람들은 이 떡을 떼는 것을 자꾸 이 성경에서 기록하고 그 일을 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떡을 뗀다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때문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을 함께 하기 위해서 떡을 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만찬을 하는 것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 의식은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돌아보고 정립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 우리는 예수의 몸을 먹음으로 나 때문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마음 깊이 되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심으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희생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먹고 우리가 잔을 마신다고 해서 내가 정결하게 되고 그동안 내가 지었던 죄가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참된 예수님의 몸의 의미, 찢기신 몸의 의미, 흘리신 피의 의미를 가지고서 지금도 잘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금 점검하는 것이 성만찬입니다.
나는 이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입니다. 라는 것을 다시금 상기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성만찬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념하며 그 희생과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믿는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주성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큽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내 죄사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미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나는 참된 믿는 사람인가, 예수를 따르는 자인가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앞으로의 주어진 모든 인생, 모든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 우리의 연약한 것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